어둡던 하늘을 보다가 그 파란 하늘을 보니까 훨씬 더 얼마나 더 마음이 환해지는지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을은 무르익어 갑니다. 그죠? 이제 제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많은 피해를 줄이라고 예상했던 예보되었던 그 태풍이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스쳐 지나가고 충청도 이쪽으로는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왔죠. 네. 예, 같은데 그렇게 가을에 필요한 약간의 비만 이래 뿌려주고 지나간 듯해서 참 좋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또 누런 들판이 곡식이 참 많이 익었구나 이래 싶었는데 벌써 이제 10월달 들어왔습니다. 그죠?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데 이 좋은 날에 또 노자 선생님 말씀을 앞에 두고 즐거운 공부를 또 해보십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많이 가질수록 무엇이든 그것이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갑자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지위,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풍요롭고 가득 차고, 마음이 그렇게 깊고 넓고 무한하게 되면, 어떤 틀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잣대나 기준도 없다면, 그죠? 그냥, 평범한 일상, 늘 되풀이되는 다람쥐 쳇바퀴 졸 듯한 그런 어떤, 일상 속에서도 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순간, 어디에서든, 어떤 일 속에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그 어떤 만족스러움, 어떤, 평화로움, 어떤 자유로움, 꼭 이렇게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좋은 어떤 그런 마음 상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가장 만족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저 육체를 벗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데려갈 때까지, 늘 그 상태, 그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어떤 자그마한 결핍도 경계도 없다면 외적 상황이 어쨌든 간에 생로병사 그 죽음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만족과 평화와 감사와 그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얻지도 안 하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얻을 필요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언제나 항상 있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하게 항상적으로 맛볼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건데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시무선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하는 공부가 뭡니까? 우리 마음 공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신을 알고 마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건데 바쁜 일상 중에서도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이지만 삶의 진정한 풍요, 그 만족스러움, 행복, 그걸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참 자주 많이 들어봤을 터입니다. 근데 그걸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고 발견하고 내 안에 있으나 내 것으로 할 수 없으면 이거는 그냥 안다는 지식밖에 없고 그래 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발견해서 나 자신이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길,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도 노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요 내 안에 있는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 완전한 어떤 감사, 사랑, 그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음이 참 고마운데 오늘도 노자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내가 찾는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51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그 첫째 문장을 제가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도가 모든 것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또 뽑아놓고 나니까 성경의 창세기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참 닮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하고 도가 모든 것을 낳는다는 건데 문화적인 역사적인 차이만 있지 표현만 다르지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본문을 따라가면서 도가 모든 것을 낳는다 이 진실이 가지는 뜻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도생지 도가 낳고 이 말이죠. 도가 낳고 도가 모든 것을 낳고 요 한 글자 세 글자만 알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도가 모든 것을 낳았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도가 모든 것을 낳고 덕축지 덕이 기르고 기를 축자니까 덕이 기르고 물형지 물질이 형태를 이루고 형태를 지우고 세성지 여기에 기세세자 형세세자인데 기운이 이루었다. 기운이 이루어준다라는 건데 이따가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도가 모든 것을 낳았다는 거죠. 덕이 기르고 물질이 형태를 이루고 형세가 기운이 그것을 이루어준다. 시로 그러므로 만물 막부 존도이 귀덕이라. 이중부정인데 말막자의 안일불자 이중부정이 강한 긍정이죠. 만물은 막부 존도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다. 모든 만물은 도로부터 나왔으니까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자는 이렇게 설명을 잠깐 곁들입니다. 도지존 덕지귀 도가 높고 덕이 귀한 것은 부 막지명이 상자이니라. 대저 막지명 명령하지 않아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상자이니라. 언제나 스스로 그러함에 저절로 그러함에 있다. 무의자연을 가리키는데 명령하지 않아도 언제나 저절로 그러함에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로 그러므로 도생지 도가 낳고 덕축지 덕이 기르고 그 다음 보세요. 장지 자라게 하고 자랄 장자니까 자라게 하고 육지 기를 육자인데 양육하고 도가 다 한다는 거죠. 도가 낳고 덕이 기르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고 정지 요 정자는 정자거든요. 정자인데 왜 산행하다 보면 이 팔각정 같은 데 있죠. 그걸 정자라 그러는데 정자에 가면 힘들었던 이렇게 몸도 좀 쉬고 편안히 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자인데 요거는 보면 정은 정야라 그래가지고 안정시켜주고 도라는 게 뭐냐면 낳고 기르고 돌봐주고 양육하고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 또 뭐냐면 독야라. 이 독은 뭐냐면 마시면 먹는 죽는 독이거든요. 독을 가리키거든요. 이 독은 뭐냐면 독은 독야라. 그래서 이 도타올 독자거든요. 도탑케 해준다. 아주 이렇게 성숙시켜준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보면 도생지 덕주지 도가 낳고 덕이 길러주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양육하고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독지 성숙하게 해줘. 돈독하게 독실하게 도탑게 성숙하게 해주며 그 다음에 양지 이것도 맨 기를 양자잖아요. 그죠?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복지 요거 덮을 복자인데 따뜻하게 덮어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도가 다 한다는 거죠. 진리가 다 한다는 거래. 정말 맞거든요. 이거. 우리가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타할 것도 없는데 그 뜻은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돌보아주고 덮어준다. 그 다음에 생이불류 이건 앞에도 나왔던 문장인데 낫태 소유하지 않고 도가 그렇다는 거죠. 만물을 다 낳아주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내가 했다 이래 안 한다는 거죠. 내 것이다 안 한다는 거죠.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하고도 함이 없으며 그 다음에 위불시 요 시자가 믿을 시자 의리할 시자 왜냐면 하고 했다는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했다 이 말이죠. 하고도 내 했다는 의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위불시 하고도 함이 없으며 장이부재 길러주고도 요 제자가 재상제자 다스릴 제자인데 길러주고도 뭐냐면 주지하지 않는다. 자기가 막 임의로 뭘 어떻게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그렇게 해줄 뿐 뭐 어떻게 하려 하지 않는다.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장이부재 지배하려 하지 않으니 시위현덕이라 이를 일컬어 현묘한 덕이다. 깊고 오묘한 덕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인데 이 문장을 가지고 도가 모든 것을 낳았다고 설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 내면으로 마음 공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문장 이래 되죠, 그죠? 도생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도가 모든 것을 만물을 낳았다. 그 다음에 덕축지 덕이 길러준다.
덕이 길러주고, 그 다음에, 물질이 형태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세성지, 형세가 세성지 이루어준다. 요때 형세하는 거 뭐냐면, 뭐라 그럴까,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 또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를테면은, 그 사물이게끔 해주는 어떤 인연들의 집합, 그 인연들의 어우러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운세, 환경적인 요소인 어떤 위치나 어떤 그런 데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준다라는 뜻인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가 낳고 덕이 기른다. 요래 되면, 요 문자적으로 보면, 도가 따로 있고 덕이 따로 있는 것처럼, 도가 낳고 덕이 길러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거 말하는 건 도, 덕, 그 다음에 이게 물, 색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름이거든요. 이름이고 또 개념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덕경 일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가 도 비상도나 도를 도다, 이것이 도다 하면 그건 참된 도가 아니다. 이름 붙여서 말하는 건 전부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일 뿐인데, 어쨌든 인간은 그런데 이 세계를 이해하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걸 쓰니까, 언어는 어차피 이렇게 구별된 어떤 개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달리 하니까 마치 이 달라진 이름 때문에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개념일 뿐이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도가 낳고 할 때, 도가 낳고 그다음에 덕이 기른다 할 때, 이 덕이 뭐냐 하면, 도와 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예요. 예를 들면 촛불을 이렇게 하잖아요. 촛불을 켜면 촛불과 빛은, 이건 이렇게 촛불과 촛불의 빛은 둘이 아니죠, 그죠? 하나. 근데 어쨌든 그게 다른 측면으로 표현을 달리 해준다는 거죠. 달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 태양과 빛, 이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하나죠, 하나. 하나인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이래 하는 건데, 도와 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하나의 다른 측면인데, 굳이 이제 덕을 설명해 보면 도의 어떤 나타난 작용적인 측면들, 어떤 성질 같은 것들, 그런 것이거든. 맨 마지막에 이제 현덕이라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노자는 말은 하지만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도라고 지칭할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덕이라고는 마찬가지고, 다만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은 그래 하지만 물질이라고 할 그 무엇이 없는, 실체가 없는, 어쨌든 이게 기운이라는 것도 세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노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이룬 채 이렇게 흘러가느냐 하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해본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도가 낳는다 할 때 이 낳는다는 것도 개념이거든. 기른다는 것도 개념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른다예요. 몰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더라도 우리는 보통 이 육체가 몸이라고 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개념을 지난번에 제가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라고 하는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의 그 단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과 사건을 지칭할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추상화해서 붙인 이름 혹은 문자를 가리키거든요. 예를 들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라고 할 때 우리는 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를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죠. 대상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걸 지칭할 이름을 어떤 이렇게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거래요. 나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무라는 개념과 이름을 통해서 나무를 본다, 나무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나무라는 이름과 나무라고 우리가 지칭된 사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나무라는 개념으로 이걸 다 설명을 못 해요. 하다못해 하늘 또는 땅, 이게 물, 이런 것도. 저도 가끔씩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세수를 하다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수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세수를 하다가 늘 습관적으로 세수하고 하지만, 세수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물을 손 위에 둘이 받쳐가지고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든 의문이,
물이라는 이름을 떼면, 우리가 붙인 이름을 떼면, 개념을 떼면, 이게 여기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런 투명함과 질감과 차가움과 이런 것이 여기 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좀 이렇게 청주 고속터미널 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멀찍이 TV를 이렇게 보는데 뭐 뉴스 이런 건 잘 안 봐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채널을 이렇게 바꾸더니만은 동물의 왕국 그거 나오는 거래요. 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너무 신비로워서. 그냥 멀찍이 이렇게 보는데 해마가 나왔어요. 해마 아시죠? 해마가 저 멀리서 이렇게 쭉 오길래 뭔가 싶어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보는데, 해마는 암컷이 새끼를 낳아요? 수컷이 낳아요? 예? 그래, 나가, 보다가 수컷이 놓는다 싶어가지고, 신랑은, 인터넷에 해마, 이렇게 스나킨 사람인데 찾아보지, 잊어봤는데, 암수가 구분이 없구만요. 고맙습니다. 근데 얘가 그 바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이렇게 새끼를 낳는데, 배가 이렇게 불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저 멀리서 바라보다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가까이 갔거든요. 이 가방을 메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해마는 바다 밑속에 있잖아요. 그죠? 바다 속에 있는데 이게, 야르야르야르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주 섬세한 이렇게 해가, 이 새끼를 놓을 때 보니까 어떤 해초에 자기 이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정시켜가지고, 이 배를 트는 거죠. 이렇게. 트니까, 여기서, 툭툭툭 이 새끼들이 튀어나가는데 4시간 동안 300여 마리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다 놓고 나니까 배가 홀쭉해지더라고요. 홀쭉해지는데 눈만 뻐끔뻐끔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나 새끼를 놓고 죽는 줄 알았더니 새끼를 놓자마자 죽는 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바닷속에 있다가 민물고기였는데 바다로 저 멀리 갔다가 새끼를, 이제 연어. 새끼를 놓을 때 되면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촬영했는데 인간의 촬영 기술은 참 멋있어. 올라와가 막 새끼가 놓을 때쯤은 온 몸이 벌겋게 되거든요. 벌겋게 돼가 막 이렇게 새끼를 놓는데 놓으면 죽어요. 그죠? 죽고는 그 몸을 새끼들이 먹이로 주는 거야. 새끼들이 먹이로 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해마를 보면서 막 이래 놓고 놓자마자 이 새끼들이 막 나와가지고 살랑하니 음악도 잘 깔았어. 자자. 이러면서 봤는데 바다. 그 깊고 무한한 바다. 그게 여기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바다 봐라 하고 끝나잖아요. 바다라는 이름이 바다라는 그 대상을 설명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여기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물이라는 것도 막 여기 있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몸이 여기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을 살아있고 머리카락이 나고 나는 절대로 머리카락이 희게 되고 싶지 않은데 휘어지고 그죠? 이 주름살이 나고 늙음이 오고 약간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하고 아이가 물론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 과학적인 설명이 그 신비로움을 여기 있다는 이 존재를 이 땅과 이 설명을 못 해요. 그죠?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노자는 어쨌든 이 천지 자연의 이 이치의 조화로움, 그 탄생, 그 신비를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보려고 이렇게 문자를 쓰는데 솔직히 말하면 모른다거든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른다는 전제 위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노자의 말을 따라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과 개념 넘어. 그걸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요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가 나왔다. 만물을 나왔다는 거죠. 이 도라는 건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이 만물을 있게 하는 근원이 있어요. 바탕이 있거든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라고 해도 좋아요. 하나. 만물을 이게 모른다는 전제 위에서 이 세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인 방식도 있어요. 뭐 빅뱅설도 있고 뭐 진화론도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있고 노자는 도가 만물을 낳았다 이러는데 사실은 모른다는 전제 위에서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제 나름대로 저의 경험을 바탕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쪽으로 돌아오겠는데 이 세상 만물을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끊임없이 생멸을 이렇게 변화하고 조화롭게 하는 그 근본 바탕이 하나 있어요. 이 바탕, 이건 하나인데, 하나라고 해도 전부 이름입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도라 하기도 하고,
도락이라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의, 모든 생명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 하기도 하고, 바탕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또 뭐냐면, 불가에서는 본래 마음이라 그러지. 본래 마음. 이 본래 마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원효대사가 있는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래 마음이 해도 되고, 또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이 불성이라도 좋고, 이 온갖 이름으로 다 해도 괜찮아요. 서양에서는, 인도에서는 특히 이제 순수의식 이렇게 해도 좋고, 순수의식 이렇게 해도 좋고, 뭐 진화해도 좋고, 진화, 진여, 뭐 온갖 이름으로 다 좋습니다. 어쨌든 본래 면명해도 좋고, 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바탕이 여기 있거든요. 근원이 있어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이건 볼 수 없어요. 보이지도 잡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그 바탕이 하나 있어요. 바탕이 하나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눈을 떴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 또는 전체라고 해도 좋아요. 전체인데, 얘는 어떤 모양도 형상도 없거든요. 형상도 없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감각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전체라고 보면, 제가 이래 눈을 떴을 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 올라온 어떤 하나의 분명한 알미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한 개인이었거든요. 김기태랑 더군다나 아주 괴로움이 많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런 내가 싫었던 어떤 한 개인이라고, 개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떴을 때는 뭐냐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전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곧 전체였어요. 나는 부분으로 나타난 개인이 아니라 전체였거든요. 그 전체에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전체는 절대로 전체를 경험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인 것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경험하고 싶어서 부분을 만들어내요. 부분을 통하지 않고선 전체는 자기의 존재를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제 경험에서 바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얘가 뭐냐면 자기를 경험하고 자기를 알고 싶어서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게, 펼쳐내는 게 이 세상이에요. 만물을 펼쳐내거든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 중에 나라고 하는 우리 자신, 요 몸뚱아리도 있잖아요. 인간도 있고 천지 만물이, 개미부터 해가지고 뭐 무생물까지 무정물까지 해가 전체다. 이 하나하나가 다 부분이거든. 이 전체가 팍 펼쳐내면서 이 세상이 펼쳐진 게 햇살, 바람, 태양, 모든 것 다 이것의 발현이에요. 이것이 나타남이고 이것이 드러남이거든요. 드러나는데 어떤 형태도 없는 것이 온갖 형태로 드러나고, 하나가 온갖 다양것으로 다 드러난, 이래요. 이래 되는데, 이 설명을 뭐냐, 과학적으로 뭐 빅뱅설이다 뭐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어쨌든 가설이고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말일 뿐이에요. 그냥 노자가 하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 펼쳐낸 건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 만물을 펼쳐낸 게 여기에서 다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서 다 나타난 건데, 근데 뭐냐면 이렇게 나타날 때 얘는 어떤 물질도 형태도 없어요. 근데 이때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물질이라는 것도 개념입니다. 개념입니다. 이름이에요. 물질이라는 게 지칭할 객관적 대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몸 봅시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실제하지 않는 어떤 나라는 것도 환상과 이미지에 불과해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육체를 봅시다. 이 육체를 볼 때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가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 육체가 이루어진 네 가지 구성 성분이 4대라 그러거든요. 4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이 물질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지수화풍. 이거 많이 들어봤죠?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육체는 뭐냐면 살다가 죽으면 이 육체, 이 살은, 물질은 뭐냐면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피는 어떤 이 물질적인 것은 뭐냐면 물로 가고, 그 다음에 화는 이 체온이라니까 열기는 뭐냐면 날아가고, 그 다음에 풍은 뭐냐면 이 호흡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감각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각적으로 여기 있지만 사실 이건 빈 거거든요, 이게. 인연 따라서 인연이 조합으로 우리 감각기관에 있는 듯이 나타나 있는,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부터 해가지고 신랑은 이걸 어떻게 예쁘게 하고 어떻게 온통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 때문에 빚어지는 모든 것들이. 근데 만약에 이게 비었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 진실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져요. 나라 할 것도 없고 나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너라 할 것도 없고 삶의 얻고 이름이 다 빈 어떤 텅 빈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집착을 놓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때 물질이 필요한다는 거죠.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의 조합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노자가 여기는 물형지 요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물질과의 조합 때문에 조합으로 해서 온갖 만물이 펼쳐지는데 요 과정을 보면 사람은 뭐냐면 이 불가적인 어떤 그런 이해인데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 네 가지 요소하고 인도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지수화풍에다가 공간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더, 요 5가지 요소. 요게 육체를 이룬다는 거죠. 여기 육체를 이루고 요 물질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요소 각각에 또는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아닌 어떤 형태로 요런 3가지 또 요소가 더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밝고 순수하고 밝은 기운이 있고 어둡고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기운이 있다는 거죠. 요 3가지 요소와 5가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질적인 조합으로 인해서 온갖 다양한 것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죠. 로또가 뭐냐면 45, 그죠? 45개의 숫자를 가지고 6개 맞추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로또 1등 당첨되는 게라. 이 조합이 850만 분의 1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요 물질적인 5가지 요소하고 3가지 밝고 순수한 기운, 어둡고 탁하고 무거운 기운, 어떤 그런, 왜냐면 요런 지수화풍에도 그냥 단색으로 있지 않다는 거죠. 밝고 어두운 기운도 있고, 밝은 기운, 어두운 기운, 어떤 격동적, 요런 다 있는, 요런 것들이, 양의 정도, 기운의 정도, 이 조합에 따라가지고, 8가지 조합에 의해서 이 물질, 이 만물이 펼쳐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물질도 이것이 없이는 그렇게 형성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물질이 객관적으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설명을 위한 건데, 어쨌든 간에 펼쳐지는 걸 보면 만물이 펼쳐지는데, 70억 인구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성격이 같은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에 제일 종류가 많은 게 개미예요. 이 개미가 똑같이 하나의 행동을 하는 개미가 없어요. 전부 다르거든요. 한 나무에 그렇게 많은 이파리와 꽃이 있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없어요. 이럴 만큼은 8개의 조합으로 인해가지고 신랑은 온 세상에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건 하나도 없는 기가 막힌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물형지, 그와 같이 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건 그냥 설명이고 말일 뿐이고, 어쨌든 이게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잖아요. 우리 자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롭고 내가 도를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펼쳐진 것 중에서 뭐냐면, 나가 있다는 거죠, 나. 내가 이러는 건데, 이렇게 펼쳐진 모양을 보면 또, 그죠? 나가 있는데, 이렇게 펼쳐진 보면, 뭐냐면 이렇게 창조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펼쳐진 이 만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늘 변화를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그 변화를 하는 모양을 한번 보면, 우리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우리 실제로 이걸 경험하고, 또 뭐냐면, 생중임을 나타났다가, 어느 정도 머무르다가, 그 다음 변화되고, 그 다음 사라지는 생주임의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경험하는 보면, 또 뭐냐면 흥망성쇠,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죠?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에다가 또 쇠하는, 이것도 경험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불교에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주개공이라 그래서, 성주개공.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괴공. 무너지고 하는 현상들. 또 이와게도 뭐냐면 어둠과 이름, 그죠? 밝고 어둠. 이것이 펼쳐진 만물 속에 이 만물의 천지조화가, 질서가,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다음 또 뭐냐면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거죠. 추나 추동.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펼쳐진 이 만물들이
운행하는 질서, 이치가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또 뭐냐면 이거는 바깥 세계에서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 내면의 세계가, 요거는 이제 공자의 말을 한번 빌어볼게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쁘기도 하고, 성돈하고, 희노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희노애구, 애오욕,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뭔가를 욕심내기도 하고, 희노애구, 애오욕,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겪는 감정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많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초라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모든 감정들이 나타나 있는 이 바탕에서 겪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되는 건데, 이 바탕에서 뭐냐면, 도생지, 도가 이 모든 것을 낳았고, 이 모든 현상들이 도에서, 이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바깥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도에서 나타난, 뒤에 뭐 도가 기르고, 길러주고, 양육하고 뭐 그런 표현을 하듯이 다 나왔다는 거래. 여기까지. 나름대로 이게 노자가 도생지 덕축지라는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노자의 말을 바탕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은 여기까지.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올게요. 이 전체가 도의 현상이거든요. 흐름이고 진리의 나타남인데 우리 내면이가 포함해 가지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 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모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요 모습 요대로가 그 도의 현현이죠, 그죠? 도의 나타남이고 도로 살아가는 거 맞죠, 그죠? 맞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를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미 도를 깨달아 있어요. 우리 자신이 도 깨달음이라. 우리 자신이 부처닥하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자유롭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렇다고는 얘기는 듣고, 곧잘 얘기는 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문제인 건데, 이 흐름 자체가 그대로 도의 현현, 도의 나타남, 진리의 나타남이라는 사실은 이게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래 살고 있고 그렇다면 내게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 삶 속에 부족함을 늘 경험하고 목이 마르고 뭔가를 찾고 두리번거리는 이유가 있다. 요것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찾으면 된다는 건데 만약에 진실로 도가 만물을 하다는 것은 이게 전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상의 이 경험 전체가 다 도의 나타남이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오면 내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겠죠, 그죠? 진짜 약간 분별하니까 좋고 나쁘고 밝고 어둡고 얻고 잃고가 있지만 사실은 그 분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도의 현현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이래 치면 어떤 삶의 내 외적인 파도도 전부가 다 어떤 것도 바다 아님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전부가 다 이미 그대로라는 거, 그 자체라는 거죠. 그 자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곧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삶 속에는 이렇게 좋은 면도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한 소식 하려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마찬가지래. 이 깨달음을 얻어서 한 소식 할 때에는 뭐냐면 자기라는 게 없고 온통 통으로 하나다. 어떤 나름대로 각자가 이렇게 이해하는 그 어떤 바탕은 다르겠지만 그 알면 확 와요. 그래서 일순간 목마름이 사라지고 분명해지고 그래 편안해지고 하거든요. 근데 삶이 다시 오거든요. 삶이 오는 모습이 이래요.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한 소식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았다는 것을 뭔가 딱 부여잡거든요. 이게 부여잡는데 그 암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삶의 순간순간 어떤 관계 속에서 들어갈 때는 힘겨움이 오는 기라. 그때 뭐라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뭘 알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설랑은 안 것과 다가오는 삶 사이의 충돌 때문에 괴로워해요. 대구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30년 넘게 아줌마인데 30년 넘게 도를 닦다가 한 소식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아들도 다 학교 보내놓고 직장도 취업버리고 교사였는데 직장도 취업버리고 오직 이 절에 가고 필사하고 연불하고 막 수행하고 참선대 가고 그렇게 30년을 닦았는데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안 되다가 이제 무심서는 그거 가가지고 설랑은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한 소식을 한 거라 확 이렇게 뚫렸대요. 뚫렸는데 1년 동안 한 달 동안 좋았답니다. 좋았는데 1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대요.
죽으라고 고생한 게 뭐냐면 그 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되질 않은 게라 그 깨달음을 추구하느라고 자기가 밀쳐내고 묻어두고 했던 자기의 어떤 에고라 그럴까 아상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습관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너무나 처음에 이게 괴롭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에 대한 어떤 울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 힘겨움 이건 우선 밀쳐놓고 저거부터 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밀쳐놨으니까 그러다 이걸 다 알았어. 와, 다 됐어. 다 된 것 같은데 밀쳐놨던 것들이 올라오거든. 올라와가지고 이걸 치를 때 죽을 만큼 고생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를 때에는 대충 뭐 힘들어.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선명하게 오니까 이게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치르는데 그렇게 고생했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알았나 몰랐나 체험했나 안 했나 중요하지 않아요. 체험은 하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약간의 어떤 그런 힌트 시사 좀 도움 약간의 어떤 그거밖에 안 돼요. 이 체험이. 근데 어쨌든 간에 체험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한테는 뭘 알고 모르고 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있는데 이 삶은 늘 이런 식으로 오는데 노자는 늘 얘기하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우리가 겪는 이대로가 도예요. 진리고 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방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고 우리 있는 그대로 정말 맞거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여간 그 어쩔 수 없는 이 나라고 하는 에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이 둘 다 도고 이 둘 다가 만족인데 내 눈에 바라보이는 그런 모습 가지고 요거는 만족인데 요건 결핍이야. 이건 내가 분별하는 거 내가 착각하는 거라. 실제가 아니고 이런 하면 안 된다. 요 어떤 착각과 오해를 어떻게 하면 벗겨줄까 하는 게 제가 늘 애틋하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감각적으로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이 생명의 실상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리에서 나타나.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눈 하나 깜짝거리고 입을 띄지도 못해. 배고파 이지도 못해요. 꼼짝거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마음, 모든 감정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비롯되거든요. 모든 생명 활동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다, 슬프다, 외롭다, 전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라. 진리의 현현이라 이 말이야. 도의 현현이고, 도성지, 도가 모든 걸 낳았어요. 이게 진실인데 우리는 뭐냐면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 좋다, 나쁘다, 싫다, 여기에 갇혀가. 여기에 에고가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 내 눈에 바라보이고 내게 감각되어지는 것으로 취하고 버린단 말이야. 취하고 버리는 한은 절대로 자유를 못 얻어요. 왜냐하면 버리는 이게 자유거든요. 버리는 이게 내가 외면하는 결핍이 충만이라. 내가 어둡다 무너진 이게 영원히 쓰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에게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늘 취하고 버리는 가운데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결핍과 초라함을 다 몰아내고 충만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서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었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결핍감을 느끼지 못하면 충만을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힘들었으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온전히 충만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추구하는 그 마음은 알아. 근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부여잡으려고 찾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찾는 건 절대로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찾는 건 여기는 없다, 여기는 부족하다, 이건 아니다 하고 저기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지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거든. 여기 있어, 여기. 무조건 있어. 항상 있어. 뭘? 내가 찾는 것. 진리, 자유, 깨달음.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내가 곧 그것이거든. 내가 곧 그것인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라. 어떻게 하면 공부심이 하나, 오래된 고정관념 하나, 좋은 건 착취하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거. 삶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살고, 둘로 나누고, 반쪽만 살려는 그거. 자기가 싫은 거 다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속에서만 편안히 살고자 하는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뗄 수 있는 방법은 지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틋한,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왔을 때 제가 늘 이걸 그냥 맞으면 돼요. 그냥 만나면 돼. 절대로 인생에는 결핍이 없어요. 오직 충만밖에 없어. 내 생각 속에는 결핍과 충만이 둘로 나눠져 있지. 그건 내 생각이라 착각이고. 실제하지 않는 환상이라고요. 이걸 못 믿겠거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속에 한번 쑥 들어가 봐. 그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항상 쫄아들게 하는 거기에서 영원한 해방을 맞아요. 지금 이것에서부터. 왜냐하면 그게 도에서 나타나거든. 바탕에 여기서 나타나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이 모든 경험되는 것, 나타나는 것, 드러난 것, 현상들이 전부 근원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못해요. 우주가 존재하지 못해요. 우주가 이것으로 했을 때, 이 하나로 해서 이 다양한 건데, 정말 멀리 두지 말고,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것이 온 우주의 현현이다. 이걸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전체라는 걸. 내 안에서 경험한 나도 부분이지만 내 안에서 올라온 요 부분도 부분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분이 곧 전체라. 정말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맞아요. 내가 경험하고 일상에 꿈꾸고 이렇게 외롭고 뭐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강박증, 공허감 전부가 도예요. 전부가 도. 노자가 공장에 얘기했듯이 성내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뭐냐면 불학기능이라 배우지 않고서도 잘한다. 어린아 때부터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이 중에서 기뻐하고 성내는 거 치우고 슬퍼한 거 치우고 두려워한 거 치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래 살라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져요. 내 안에서 올라온 초라함과 분노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그걸 외면하고 두렵지 않은 존재,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편안한 존재가 되려는 것으로 내가 가난해져. 하여간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냐면 모든 것이 이것의 현현이기 때문에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마조가 늘 그랬잖아요. 마조가 아니고 삼조 성찬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는 문화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행한 오직 가려서 택하는 것만 내려놔라. 단막 정의하면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으면 내 안에서 올라온 것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의 명백이라 애틋하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도불용수라 마조는 그래도 도는 닦을 것이 아니다. 다만 더럽히지만 마라. 뭘 더럽힌다 하느냐? 단유 생사심, 분별심을 가지고 단유 생사심 조작하고 요런 건 다 바꾸려고 그러고 지금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작하고 시비하고 옳다 그르다 하고 취사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게 뭐냐면 도를 더럽히는 것이다. 내가 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짓이 도를 더럽히는 짓이에요. 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현현인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목마름이 안 사라지노 하는 것은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100% 안 살아. 자기 구미에 닿는 것만 살고 구미에 안 닿는 건 버리고 멋이고 괜찮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이대로 도의 현현이니까 할 일이 없고 진정한 만족, 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났던 그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게 살아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내 것이 되는, 원래 내 것이었기 때문에. 도를 만나고 지금 여기 있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걸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같은 것의 다른 각도인데 한번 볼게요. 짧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건 바탕입니다. 모든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 드러난 것들, 이 현상들이 전부 도의 현존이라는 이 진실은 맞아요. 여운이 어떻게, 이렇게, 부정하든 그 상관없이 진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그대로 붙여, 지금 이대로 붙여라는 사실. 요거 맞는데, 요런 방법으로도 요렇게 다르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나타났거든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꿈꾼 거를 생각해 봐요. 꿈꾸는 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잘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단서를 거기서 얻을 수 있거든요. 꿈꿀 때 보면, 우리는 편안히 누워있어요. 그죠? 침대에서 편안히 누워있는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 속에서는 뭐냐면, 산이, 강이, 괴물이 나타나고, 막 온갖 사건이 벌어지니, 긴장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온갖 사건들, 온갖 마음들 다 겪어요. 그래가 꿈속에서 막 헤맨단 말이죠. 그러다가, 꼭 깰 때는 뭐냐면, 꼭 누워 죽을래 할 때, 막 이렇게, 이럴 때, 확 깨잖아요. 확 깨면 꿈속의 모든 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제일 처음 다가오는 게 뭡니까? 감정이. 꿈이었구나. 안도감, 안심이거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미지, 내라고 생각되는 그 존재가 주인공, 내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분명히 그건 내가 있어요. 근데 꿈속에 등장하는 그 내가 납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맞아요? 꿈속에 등장한 그게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니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누워있다고. 누워있는 내가 꿈속에서 등장해서 이게 나야? 진짜 나라면 깨보면 다 사라질 뿐인 게 이게 나도 아니지. 하나의 이미지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또, 산하, 강, 모든 사건들, 모든 어떤 등장하는 게,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꿈속에 매트릭스가 똑같아요. 꿈속에 들어가 그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기라. 그래가지고 신랑은 이러다가 확 깬단 말이죠. 확 깨면 꿈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환희였으니까, 있지도 않고 실제도 아니고 그냥 영상이었으니까 확 사라지는 거죠. 확 사라지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여기에서, 그러면 꿈은 무엇이 펼쳐진 걸까요?
무엇이 펼쳐낸 것일까요? 이게 펼쳐냈어요. 우리의 본래 마음 혹은 어떤 의식에도 좋고 이것이 잠깐 이렇게 펼쳐낸 꿈속에서 잠깐 펼쳐냈는데 딱 펼쳐내면서 한 세계가 딱 펼쳐진 거죠.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하다가 딱 빠져나오니까 환상이었어요. 딱 깨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현실로 돌아오면서 여기서는 그냥 눈 감은 꿈이고 여기서는 눈 뜬 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실제하고 요거 모든 만물이 다 산하 다 있고 하늘 이게 실제한다고 나도 실제한다고 생각하거든. 너 꿈하고 똑같아.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있고 모든 사물이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의식이 펼쳐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근원이 펼쳐낸 하나의 꿈이 하나의 어떤 현상이거든. 확 펼쳐낸 건데 참 희한하고 꿈하고 똑같아. 분명히 내가 있잖아요, 그죠? 꿈에도 내가 있었잖아. 내가 있고 여기 이제 꿈 들어갑니다. 이게 내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에요. 내가 물어볼까요? 내가 있다라 할 때 그 내가 누굽니까 물으면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물어볼게 한번 그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들립니까? 예. 이 소리를 누가 들었죠? 내가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들었다라는 분한테 물어볼게. 그 내가 누굽니까? 예? 나? 내가 누굽니까? 하면 나가 누굽니까? 또 뭐야 되지? 예? 자, 이렇게 봅시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몇 년 몇월 태어났고, 나는 어떤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어떤 교육을 받았고,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또 그러니까 내 꿈은 뭐고 어떻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일으켜야 나라는 그림이 잡혀요. 그럼 분명히 과거고 미래에 대한 또 생각이거든요, 전부. 생각을 일으켜야 내가 있다는 거는. 만약에 생각 없으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마치 이름에 제가 이제 김기태는 이름인데 이 붙은 이름이잖아. 김기태는 이름 떼고 아들 이름 떼고 남자 이름 떼고 잘생겼다 이름 떼고 뭐 이런 다 떼보면 이건 뭐예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딱 깼는데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세계가 있고 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요걸 나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착각이 되는 기라.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아기는 나가 없거든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육체가 태어난 거죠. 육체가 태어난 건데 육체는 그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지수화풍인데 육체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가 스스로 듣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영혼이라 해도 좋고 뭐라 해도 좋고 이거 쑥 빠져나가면 몸은 그대로 있는데 꼼짝을 못 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뚱아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태어난 거래요. 이것이 자기를 경험하고 싶어서 현현하면서 육체로 사람에게는 육체로 개미 뭐 온갖 것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이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뭐냐면 늘 그러죠. 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감각적인 것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보지 아를 잊게 하고 뺀 것도 없고 아마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그런데도 보세요. 아이는 나라는 개념 없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배고프다 알고 아는 성품이 여기 있어요. 육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성품이 태어난 거거든요.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는 나가 없어요. 나가 없고 그 다음에 살아나가면서 나라는 개념이 붙죠. 내가 있게 되면 이 육체가 나다라고 되면서부터 꿈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나가 있게 되면 네가 있어요. 분별이 되는 거죠. 네가 있게 되고 그러면 뭐냐면 나와 다 이게 전부 이름과 개념이거든요. 산이 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말씀드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기 산 봐라. 저기 바다 봐라. 정말 산이고 정말 바다일까요?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저 산은 저기 있었어. 만약에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산이라고 배운 지식을 동원하지 않으면 그게 산이겠어요? 아니. 그리고 또 뭐냐면 저 산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어 하는 기억이에요. 기억과 생각과 경험, 지식을 동원하지 않으면 저기 뭔지를 몰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두가 다 이름과 개념으로 형성돼 실제하지 않는 환상 속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나라고 여기고 온갖 배운 습득, 지식된 것 이것이 뭐냐면 참이라고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는 거래요. 이게 정말 꿈이거든요. 꿈인데 이 바탕인데 뭐냐면 바탕에서 드러난 건데 착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에서 다 나타나요. 하나의 영상처럼. 또 이게 나타나는 것이 실제 아니야. 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모든 것은 뭐냐면 이것의 현현이에요. 어린아이 때처럼 나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이제 돌아가는 영상 같은 것도 실제 아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수화풍이 이 물체가 있느냐 하면 비었다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다 사라지거든. 있나 하면 없어요. 유일한 실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분명히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것만이 실제고 남은 건 다 흙개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실제 아니고 우리의 감각기관이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놔두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착각이 왜 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나타난 영상이에요. 영화가 돌 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영상이 돌아가는데 이 영상이가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서 이 빛에서 영상이 돌아가거든요. 모든 건 영상이에요. 영상이고 큰 착각이 뭐냐면 그 똑같이 나타난 것 중에 어떤 특정의 것을 나라고 착각한 거. 이 의식이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게 가끔씩 오면 눈이 비치면 그냥 지나간다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자꾸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또 날 보면 누가 얘기하고 이리가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 있고 늘 지칭되는 요걸 자기라고 착각하게 돼 있어요. 착각하면서부터 꿈속에 들어가거든. 진짜 나는 뭐냐? 진짜 나는 뭐냐면 빛은 영상이 아니고 빛이에요. 이 하나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난 중에 어떤 특정의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나게 한 이것이거든요. 이게 진짜 나예요. 이 진짜 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보세요. 아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것이 났거든요. 이것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태어났던 증거가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면 배고프면 야가 또 어린날 때 보면 똥 눈다 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얼굴 벌개가 이런 얘기라. 그럼 어린들은 어떻게 생각해? 똥 쌌다. 똥 싸서 그러면 또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알아.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고 우는 기라. 시원하면 시원하다. 자기가 보살핌을 받으면 보살핌을 받는다. 그대로 있거든요. 요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죠, 여러분? 제 소리 듣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똥 누고 싶을 때 내가 똥 넣어야지 결심해가 억지로 내가 똥 안 하잖아요. 저절로 이래. 근데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싶다는 거 알고 똥 누러 가면 어때요? 이러잖아. 내만 그러나? TV 선전 보기길래 뭐냐면 제발 좀 나온나 뭐 그런 어떤 것들인데 똑같아요. 지금도 이 근원에서 떠나 있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단 1mm도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게 나거든. 여기서 빛이 어떤 개체적인 게 아니고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이 바탕에서 움직이게 돼. 우리가 저걸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곧잘 그래서 생각 이걸 보면 본다 들어가잖아요. 필연적으로 뭐냐면 대상으로 가버려요. 보는 게 있으려면 보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이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노? 내가 보지. 그 내가 누구냐 물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몰라요. 모르는 뭔가가, 뭔지는 모르는 뭔가가 보고 있어요.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지. 내가 누구? 물으면 생각을 돌려야 돼. 돌려서 말하더라도 그건 과거의 경험일 뿐이지 내가 누군지 몰라. 모르는 뭔가가 듣고 있어요. 촉감? 모르는 뭔가가. 내가 없거든. 나는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이 느끼고 이것이 보고 이것이 걷고 모든 것이 이것이에요. 형태도 어림도 없지만 우리는 늘 물질, 감각적인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요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요 바탕이라 해야 될까? 하여간 요 움직임, 모든 생각, 감정, 느낌들이 몽땅 다 여기서 나온 거래. 내가 슬픈 것 같죠? 아니요. 슬픔이 그냥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생각이 일어날 뿐이야. 그걸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할 뿐이고. 그런 거리 이런 현상이 일어날 뿐이야. 인연에 따라서 그때. 근데 내가 걷고 내가 보고 전부 내가 붙었어요. 이게 꿈이라는 거죠. 꿈인 이유가. 근데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어려서부터 나라는 것이 돼가지고 신랑은 또 전부 나인 사람들끼리 사다 보니까 뭐냐면 당연히 이건 내고 이건 니고 지켜야 할 내가 이래 보니까 실제 삶은 뭐냐면 요건 내가 하지 요건 내가 하지 요건 내가 하지 이래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그냥 하면서 여러분 일상생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화 받을 때나 밥 먹을 때는 멍청하게 딴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나니까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면 이 진짜 나를 어떻게 발견할까?
어떻게 발견할까? 항상 요거거든. 예를 들면 생각을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 하는데, 아니, 생각이 일어나, 이 자리에서. 이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이 긁을 때, 그러니까 등이 간지러울 때, 간지럽다는 아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무의식이나 그냥 단지 끓지. 요거 하나. 그래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연결시켜보면, 이 사실이 알아지면, 이 사실이 좀 이렇게, 가슴속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던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감정들이, 이게 뭐냐면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다 하지만, 다 내가 경험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래요. 오직 이것만이 있고, 이것만이 경험하고, 이것만이 살아있어요. 매 순간. 근데 나라는 착각 때문에 이게 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있지도 않은 분별을, 나라는 생각 때문에 각각 다 나눠가지고 별개로, 나는 독립된 개체로, 이 전부 꿈속과 뭐가 다르냐는 거지. 꿈은 확 깨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깨달을 바가 없어. 이미 다 깨달아 있으니까, 움직이고, 똥싸고, 오줌이고, 모두 한순간도 깨달아 있지 않는 순간이 없으니까. 다만, 꿈에서 깨듯이, 이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면, 바로 이 자리에서 꿈을 깨거든요. 꿈을 깨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세계가 환상이었구나. 모든 세계가 뭐냐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산은 저렇게 있고 모두가 다 이런데 각각 나누어져 있고 이 조각조각 나타나는 게 전부 환상이에요. 오직 이 하나만이 있거든요. 이 하나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런 측면의 이해가 오면 감정, 느낌, 생각들이 내 감정, 동일시가 되는 거죠. 동일시대가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바꿔가지고 쓰려면 내가 어떻게 좀 안정되게 하고 해야 할 내가 없어요. 그게 착각이거든요. 나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생각과 동일시에서 비롯된 착각이에요. 깨달으면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깨달아야 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든 간에, 그러면 뭐냐면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나와 무관한 그냥 경험할 뿐이래. 경험하는 주체도 없고 경험할 대상도 없는 그냥 그것일 뿐인 이 하나의 현현, 나타남. 이게 이제 공의 추임이 돼도 좋아요. 그래 되는 건데 이 나타난 것이 그대로 이것이 이래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하여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이 감정을 만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늘 같은 부분에서는 좀 주의 깊으면 돼요. 관심. 아니 적어도 이런 얘기가 뭐 희망한 소리고 이래 안 하고 좀 그럴 것도 같네 하는 어떤 그런 관심이 일어나면 아니 제 양반이 그래 뭘 헛개비 보고 저렇게 1시간 동안 땀불 흘리면서 얘기하지 않을 텐데 뭔가 있을 텐데 꿈을 생각하면서 꿈과 똑같아. 꿈이 하나의 힌트가 되거든. 의식이 펼쳐내는 게 딱 지금 이것도 내가 실제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잡을 수 알 수 없는 이것 하나의 현현이라 하더라. 이걸 나라고 하는 착각이라 하더라. 하고 설랑은 그런 어떤 관심들이 이렇게 생각과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 이래 돼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대구에서 저 배수복 치과 거기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간호사다라고 하는데 이제 건강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요 얘기하면서 숙제를 줬어요. 지난 시간에 생각이 일어났다. 우리는 보통 생각이 내 생각이라 이건 내가 생각하고 따라서 이 생각은 내 것이고 생각이 나다 이 구도로 들어가거든. 그런데 생각이 그냥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요거 한번 숙제 줘봤어요. 생각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생각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생각이 났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보고 그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입도 하지 말고 그냥 거울처럼 비추는 그렇게 한번 한 주 동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생각과의 분리를 주는 나는 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비추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이렇게 숙제를 줬는데 그와 같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또 다른 어떤 법사님들도 여러 가지 가르치니까 하여간 저는 주로 얘기하는 게 깨닫고 깨닫지 못하든 체험하지 못하든 우리 삶은 계속 되풀이될 때 내가 겪는 이 감정, 느낌, 생각들 어떤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만나면 그것 하나가 그 파도 방울 하나가 바로 바다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길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바탕에서 다 나타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다만 한번 돌이키면 돼.
생각을 따라가거나 내라고 착각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언제건 열려 있거든요. 우리는 그 열린 문 위에 서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요게 노자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한번 새기길 바라면서 한글만 쭉 읽어 볼게요. 도가 모든 것을 낳고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살고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끓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 이것들이에요. 다만 거기에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 분별이 되거든. 취하고 버릴 대상이 돼버려. 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지. 눈에 보셔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이거예요. 정말 맞아요.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데 도가 모든 것을 낳고 덕이 기리며 이건 단지 이름일 뿐이거든요. 도와 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작용적인 측면인데 물질이 형성되기를 이루고 이 숙명이 말씀드렸으니까 기운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다. 요게 요 문장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모든 만물은 노자가 그냥 두 번째 줄에 시 만물은 막부존도의 귀덕이라. 만물은 뭐냐면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히 여기지 않음이 없다. 만물이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뭐냐 구체적으로. 만물이 약간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물이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길까요? 지금 이들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움직이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나비가 짝짓기를 하고 태풍이 불고 지금 이대로 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온전히 도를 존귀하게 하고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하는 모습 이대로거든요.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넘어지고 이대로예요. 힘든 이대로. 근데 우리는 취하거든요. 버리고 항상 뭔가 목표를 두고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답 때문에 우리는 결핍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대로. 이게 완전한 도의 현현이고 진정으로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 여러분 있는 그대로예요. 이 삶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달락에 가면 도가 높고 덕이 귀한 것은 명령하지 않고 언제나 저절로 그러함이 있다. 저절로 다 돌아가요.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므로 도가 낳고 덕이 길러주며 자라게 하고 양육하고 안정시켜주고 성숙하게 하며 돌보아주고 덮어준다. 원래 내가라는 게 상상이고 착각이었으니까 내가 없애. 온통 도가 다 하거든. 내가 그 도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이런 이해가 깊이 오면 그때 약간 본래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거든. 만족스럽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하든 안 하든 어떤 일든 서든 무너지든 이 일어나는 현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대한 평화, 절대한 이게 좋아요. 나이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를 깨닫게 되면 이제 이렇게 깨닫는다는 게 아니면 적어도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전부 도가 한다라는 어떤 이해가 깊어지면 실제로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 지가 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툭 놓게 되고 삶은 바뀌어요. 만족스럽게 되는 거죠. 모든 목마름이 두리번거림이 사라지는 여기 있었던 것을 본래 있었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데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생이분류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도가 그렇다는 거죠. 온갖 것을 다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하고도 함이 없으며 위불시 하고도 했다는 게 없고 장애부재 길러주고도 지배함이 없다.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줬다가 없는 이를 일거리 현덕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자리 항상 여러분 떠난 적이 없는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자기 자신 진짜 나가 되면요. 자기가 나게 되면 이 도가 이랬듯이 그대로 드러나요. 나라는 것 때문에 다 막히고 갈리고 갈등하고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나가 있었냐면 아니 환상이에요. 꿈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라지고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라지고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하고도 했다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길러주고도 지배하지 않아요. 이 다른 이런 말로 대자 대비라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사하거든. 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소유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힘든 걸 어떻게든 도와주게 되고 그걸 다른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봅시다. 사랑하고도 사랑했다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물론 이거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 개인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 제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누구를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그거 불가능해. 내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하든도 하지.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다. 자기를 알게면 스스로 그렇게 말하게 돼요. 이건 나를 가리키는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인 줄 알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존귀해. 그게 높낮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꺼이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요. 진짜 제대로 알면요.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난 알았어 하는 사람 다 흑거라. 안 자도 없고 알았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기꺼이 아래자리, 아래도 없지만 아래라는 것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남을 섬기면서도 섬김이 없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났을 때 그만큼 세상은 향기로 가득 차듯이 그만큼 세상은 또 뭐냐면 찾아오는 꽃과 나비들로 인해서 세상은 그만큼 또 꽃으로 화하듯이 한 사람의 깨어남이 이 한 사람의 깨어남으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깨어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을 다 지금 현재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